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이교도가 기독교인에게 조롱하면서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에 관해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소. 기독교인은 이 아기에 찬 질문을 듣고 이교도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뜨겁게 쨍쨍 쬐이는 태양을 가리키면서 여보시오, 저 태양을 한번 응시해 보시오. 바라보시란 말이요. 똑바로 한번 쳐다보시오. 그러자 이교도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하게나. 어떻게 태양을 똑바로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소? 그러자 기독교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많은 창조물 중에, 수많은 창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태양을 똑바로 응시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 없다면서 어떻게 저 태양, 떠 있는 별 중에 태양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우주의 어마어마한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팽창한다고 할 만큼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이 별 우주보다 더 많은 우주가, 별이, 행성들이, 태양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상상을 동원해서 해도 측량이 안 된다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빛이 생겨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생겨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처음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의 눈높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그저 주시는 은혜,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서와 선지자서, 시가서, 시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주, 평화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멀리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박사들이 찾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었습니다. 헤롯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왕이 계실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빛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하나님의 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인도하심을 보고 유대인으로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사야서 9장에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화의 왕, 평화를 주러 오신 왕.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인간의 권력자가 있는 헤롯 궁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평화의 왕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습니까? 유대인의 왕, 자기가 헤롯이 왕이요, 또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다른 왕이 왔다는 것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헤롯 왕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을 모아서 평화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어디에 나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가장 작은 마을인데 너에게서 구주가 베들레헴 땅에 오심으로 이제부터는 작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보내심을 받은 구주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갈등,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유혹, 근심, 염려, 두려움,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성경의 원문에 보면 두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마음, 평안입니다. 근데 두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마음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럼 평안합니다. 근데 내 남편 말고 다른 남자에게 자꾸 유혹이 오고, 다른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유혹이 오면 두 마음을 품어서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걸 근심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깨졌습니다. 아담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의 내면은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갈등, 반목, 시기, 경쟁, 미움, 증오심, 이것이 인간관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빨리 달리면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나보다 더 진급이 빠르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계속해서 올라와서 사람 평화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고, 서로 상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를 짓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평화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윈윈하고, 그게 없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해야지, 너가 뭔데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네가 거기 서 있냐고. 계속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부패한 세상입니다. 바로 이렇게 평화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3대 성인이나 일컬어지는 서양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를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을 깨우쳤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끊임없이 소크라테스를 짓밟습니다. 아주 가까운 이웃들이.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무지와 인간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젊은이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당시의 정치인, 문학가들, 시인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계속해서 자기가 똑딱한 줄 알고 자기가 가장 최고 지혜자인 줄 아는데 소크라테스는 정작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연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권력자들, 기득권의 사람들이 눈에 가시였어요. 침묵하고 조용히 있으면 자기들이 가면을 쓴 그 가면대로 백성들이 다 속을 텐데 다 이렇게 폭로해 버리니까.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말을 잘하고 시를 쓰고 책을 지어낸 사람들이 매우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정작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설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고소당하는 장소에서 아테네 시민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철학자, 정치가, 시인들, 그들보다 오히려 기술을 가진 수공업자들, 수공인들이 오히려 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혜가 있습니다.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나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테네 시민 여러분, 그 훌륭한 수공업자들도 작가들과 마찬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았어. 이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마다 그 기술을 잘 다룰 수 있다고 해서 그 이외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도 마땅히 자기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인 줄 알고 있더란 말이요. 그와 같은 착각이 그들의 귀한 지혜를 망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 분야에서 기술을 갖고 있고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칭찬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말 지혜를 갖고 있고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로움에 빠져 있는 걸 발견하고 그들도 똑같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모두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도무지 모르고 있는데도 알고 있는 줄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모르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할 뿐이요. 이분은 자기는 정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정직하게 나는 말할 뿐이요. 이렇게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오로지 신 하나님만이 참으로 지혜 있는 분이며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으며 아니 거의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신은 하나님은 알고 있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그 기득권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지혜 있다고 하고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치고 우르르 보는데 그들은 정작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노출시키니까 소크라테스를 죽여버리려고 고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신학적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세상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세요.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게 독사의 새끼들아.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처럼 하얀 벽을 페인트 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너무 더러운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들추어내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그 세례요한을 죽인 게 왜 헤롯이 죽입니까? 헤롯이 여우 같고 음란하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자꾸 헤롯을 미화시키고 백성들에게 우르르 보게 하는데, 세례요한이 와서 헤롯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과 달리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베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계속해서 그 법정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가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를 고발한 거 첫 거짓말, 첫 고발자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런 다음 그 뒤에 나온 거짓말과 그 뒤에 고발자에 대해서 해명할 권리가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자기를 고발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마침내 사형에 처해지고 말지요. 이것이 2000년 전의 세상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거짓과 모함과 권모술수와 중상모략이 뒤덮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성경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빛이 없는, 생명의 빛이 없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평화가 없는 이 세상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증오심, 거짓, 사기, 탐욕, 살인, 이기심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십만 명의 청년들을, 선량한 시민들을 학살당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제일 큰 나라야. 러시아의 우리가 제일 지구상의 제일 강대국이었던 나라야. 제일 큰 나라야. 이걸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인간의 근원적인 싸움과 갈등, 반모, 이게 근원적인 게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누가 우리 중에 제일 위대하고 큰 사람이냐?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러잖아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도 들어갈 줄 알 때 친구하고 내가 더 커, 키 재면서 뒤로 키 재기도 하잖아요.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커. 거기까지는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게 발전하게 되면 성인이 돼서 자기가 제일 크고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가 간의 전쟁도 일으킵니다. 내가 제일 위대하고 제일 값어치 있고 또 수준 높은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빚을 내서 명품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는데도. 여러분, 최고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을 해서 그 산소호흡기를 짊어지고 산소호흡기가 떨어져도 내려올 줄 모르고 거기서 산소가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방송에 보도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거기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최고봉에 내가 사진을 찍고 최고봉에 도달한 사람이야. 인간의 그 근원 안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탐욕, 이 어두움, 이것이 여러분 평화를 완전히 다 깨버립니다. 그와 같은 욕망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시민들을 죽임을 당하게 하고 학살을 당하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섬찟한 욕망인가 모릅니다. 어두움. 제일 우리가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한평생 평안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부패하다. 인간의 마음이.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부터서.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거짓말하고 해가 될 것 같으면 거짓말하고 득이 될 것 같으면 거짓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죄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로 타락한. 진실이 드물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속임수가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 이 미움과
증오심, 거짓, 사망, 죽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주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밤중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자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주 자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이란 그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아이, 그 구주께서 나셨는데 그분은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이게 구주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자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구주,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명으로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평화를 추구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사탄이야.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마귀야.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평화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적대감을 품게 만들고 배타적으로 배척을 하고,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근본주의 일부 기독교에서 다 종교를 적대감을 품게 하고 상생하지 못하고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선동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혼돈과 흑암 속에서 방탕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진리를 찾습니다. 답을 찾습니다. 철학자를 찾아갑니다. 유명인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과학자를 찾아갑니다. 인간의 불안은 이 세상에 어떤 류에 종사하는 사람을 찾아가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영국이 낳은 최고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불안은 의사가 해결할 수 없다고 그 작품에 탄원했습니다. 이 인간의 불안한 문제,
공고함의 문제, 허망함의 문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아니고는 인간의 마음을 터치할 자가 없다고 그는 그 작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마치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은 이사야 9장 1절 이하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평화의 왕이 오시면, 평화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고통받던 자들에게 평화의 왕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캄캄한 어두움이고 어디가 길이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생명의 빛이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고 파괴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그 갈등, 미움, 시기, 증오심 이런 것들을 단번에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하고 우리 가정에 임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그 나라가 임재하면은 이것들이 살라지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혼돈과 고통 중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면 갈등이 물러갑니다. 흑암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송 9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다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여러분 사슬처럼 묶고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게 뭡니까? 죄책감, 죄와 죄책감입니다. 이 죄와 죄책감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인간이 평생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으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여러분 가장 큰 압박과 불안,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위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오른편 강도가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저 천국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죽음으로부터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얽어매 있고 짓누르고 불안하게 하는 이 죽음으로부터서 우리 주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억압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완전히 풀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곳에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사라져버릴 것이다. 갈등, 불안, 시기, 미움, 증오심,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나셨느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 나셨느냐?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화려한 곳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곳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마을, 겸손하고 초라한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 땅에서도 가장 누추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따뜻한 방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테리어가 깨끗한 집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멋있고 아름다운 집으로 온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천하고 천한 동물 말마구간에 평화의 왕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화는 왕궁에 있다고 평화를 누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서울, 강남에 산다고 평화를 누린 게 아닙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누추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평화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비결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 보기에 초라하고 누추한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그 평화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평화를 전하는 게 교회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겁먹게 해서 돈을 빼앗아가고 바치게 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유를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억압하고 압제하고 거짓으로 폭력을 행하고 맹종하게 행하고 폭행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그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9절에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화평케 한단 말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만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 가운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갖고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집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걸 싸움을 각오해야 된다고 완전히 성경을 거짓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와 살아갈 때 가치관이 조금씩 충돌될 수 있다. 잘 극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입니까? 주여 주여 하고 큰소리치고 기도를 세게 하고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장소에 평화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주의 사자가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가정에서 또 부부관계,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생활,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르고 억압하고 얽어매는 그곳에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 아기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교회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